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33장 2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로? 네. 예. 오늘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앞둔 워낙은 주일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누가 주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일은 사순절이 아닌데 왜 사순절 예배를 드리나요? 그럼 주일날 안 드리면 언제 드릴 거예요? 그죠? 워낙은 주일은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이 사순절, 그러니까 주일을 사순절에서 빼면 우리는 언제 사순절 예배를 드리나요? 어찌되었든 그간 저희가 주의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이런 어떤 배너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이제 전통적으로 보라색도 쓰고요. 고난 주일에는 이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도 쓰고 또 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배너도 씁니다. 예전 색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동안은 늘 보라색을 썼었는데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붉은색,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배너를 두면서 사순절을 묵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보라색 배너 대신 붉은색 배너를 썼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주님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주님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주님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주님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주님을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머, 눈치도, 예. 굉장히 사사로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이 친정 아버님께서 친정 어머님과 약혼한 그 시기에 연애 편지를 한 장 멋지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성처 없는 이 발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오직 예수쟁이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를 모르신 거예요. 근데 어머, 이 남자 생각보다 감성 있다, 매력 있다. 그래가면서 그 남자를 사모하고 그렇게 막 멋지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둘이 나들이를 가는데 어느 다방에서 그 시기를 누군가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게 저희 이 친정 아버님의 애창곡이었던 거지요.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네요. 또 이런 곡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이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눈치채셨죠? 이게 누구 노래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 가수가 이 일반 대중가요로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음성가였어요. 매일 주님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매일 주님과 눈을 뜨고파, 매일 주님과 도란도란 둘이서 매일 주님과 얘기하고파, 새벽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주님과 밤의 품에 안겨 매일 주님과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이 곡이 세상에 알고 보니까 복음성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이 CBS FM을 듣다 보면 이 곡이 나와요.
굉장히 이 노래가 그러고 보니까 요 가사 하나 딱 바꾸니까 거기엔 매일 그대와였잖아요. 근데 이 그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여기서 알아내듯이 행복의 다른 조건이 뭐예요?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 아무리 별걸 다 찾아봐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봅니다. 자, 32장 48절부터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32장 47절까지 얘기했던 그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데요. 이 날이 언제냐면 사실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거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하는 신명기 설교를 한 날. 신명기 설교가 총 몇 편? 3편.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모세가 마음 먹고 신명기에 있는 설교 3편을 그냥 마지막 날 전한 겁니다. 바로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관해 다시 확인받은 날. 그래서 요게 신명기 이 32장 48절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4절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때 말씀하시고 지금 신명기 요 사이가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도 가나안 땅 너무 들어가고 싶었죠. 애초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같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아쉬움을 주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얘야, 설령 너가 거기엔 가지 못하지만 한번 봐봐라. 네가 그동안 그렇게 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주의 이 백성을 연단시키면서 함께 훈련받아서 온 이 백성이 너희 후손들이 장차 영원히 거주하게 될 이 땅을 바라보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안심의 말씀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또 아바림산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죠? 이것은 틀린 소리가 아니라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지 않냐. 그런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해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는 이 느보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해 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니네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예전 분들은 다 그 가족 묘나 그죠? 정해진 자신의 대부분이 이 자신의 어떤 집안이나 가문과 관계된 장지로 갔죠. 그런 장지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의 조상 내지는 너의 형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너의 선조들이 돌아갔던 그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예? 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가냐면요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가 느낄 때 크든 작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풀잎 위에 이슬조차도 그냥 내리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복되고 그런 사명을 완성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교훈을 받겠습니다만 그곳에 가면 이제 뭐예요? 진정한 불행 끝 행복 시작.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상급,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사실 가늠을 못하겠어요. 어떤 기준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행복한 안식을 누린다. 이 약속이 있는 것이 성도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예고할 때는 너 고생했다 이런 의미예요. 메롱 너 못 가지롱, 가나안 못 가지롱, 야 봐봐 이 못 가지롱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애썼다.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안단다. 끝까지 그렇게 오죽하면 하나님 내가 얘들 낳았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할 정도로 극한의 고통과 그죠? 이 리더십에 큰 어떤 요동함이 있을 때도 그래도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줄을 인내하면서 견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너 이제 다 했다.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애썼다. 나의 종아 애썼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잖아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냥 명했어도 되는 걸 쳤고 그것도 또 2번이나 쳤고 결국은 혈기로 그래서 워낙은 그냥 말만 해도 물이 쏟아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모세의 혈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집중하게 되는 이런 일이 그래서 그겁니다. 뭐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중책을 맡은 자에게 그만큼 이 책임도 크게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무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지도자의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워낙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것을 위반한 것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백성 중에도 갈만한 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다. 표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증거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 어떤 걸 했어요? 자신의 그간 하나님 앞에 받았던 수많은 어떤 교훈과 경험과 역사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여서 그야말로 신명기 이 설교 3편을 막 당일에 이렇게 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그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날을 예고받거나 혹 예고받지 못하여도 우리는 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죽음의 날을 직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 또 마지막에 우리가 남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는데 그럼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룬 수많은 가치, 업적, 공로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왔다 간 자리엔 누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 번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받는 것 같은데 우리의 그날에 우리가 진정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남길 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준비해 두세요. 누구는 왜 이게 맨날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만 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되는 진정 얼굴과 얼굴을 예전에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했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내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건가? 어떤 영향력으로 마지막까지 무엇을 증거하고 갈 건가를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3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 와중에도 모세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고대 족장들의 하나의 어떤 이런 루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했고, 그죠? 노아도 축복했고, 야곱도 축복했고. 이삭의 축복은 조금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요. 그죠? 자신의 자녀를 원래는 장자 에서에게 축복했어야 되는데 누구 찾아 야곱을 축복한 일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삭도 축복했고, 또 한 가지 창세기 이 48장 49장 등에 있는 이 야곱의 축복이 아주, 이것은 12지파에게 낱낱이 이렇게 축복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것이 약간 조금 점진적으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구체적으로, 내지는 또 유다 같은 경우 좀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종말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약간 해석은 다르지만 그 맥은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32장까지는 암울한 재앙의 경고였죠. 우리 2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은혜롭고 그 다음부터 날마다 이러면 죽는다, 저러면 죽는다, 이러면 망한다, 저러면 망한다,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암울한 재앙의 경고이지만 33장은 정말로 기대와 환희에 가득 찬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강림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려고. 이 율법을 단순히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예전엔 뭐였어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할례가,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언약의 증표였다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죠? 조금 더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율법이 수여됐죠. 이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뿐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대관식 현장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관식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내산에 주께서 오셨을 때에 세일산은요, 에돔, 에서의 이 후손들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요단 동편과 또 이 바란산이라는 곳은 바란 광야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 민수기에 보면 그 12정탐꾼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있는 바란 광야의 어떤 고지대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산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애굽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지도로 보면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시내 광야인데 여기 아래쯤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주께서 강림하셨는데 놀랍게 요 위에 있는 바란산까지, 심지어 더 꼭대기에 있는 이 세일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빛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현현이 어마어마하고 이 위엄이 광대했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그때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건 번쩍이는 불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워낙 예전 버전에는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불타는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왜 불타는 율법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불은 뭐예요? 불은 태우는 것.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또 불은 뭘 갖고 있다? 열기. 그죠? 그래서 마음들을 녹이고 새롭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빛. 그래서 주의 율법을 따르면 뭐예요? 정결하게 돼요. 주의 율법을 따르면 이 강팍했던 마음이 녹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율법을 따르면 주의 말씀은, 그죠?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줬냐? 여호와께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도 내 새끼한테 뭐 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예, 요즘 딸기가 많이 흔하지요. 딸기가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어머님도 계시지만 어머님은 조금 떨어져 사니까 내 새끼한테로 가는 거죠. 내리사랑이니까. 딸기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먹다 보니까 막 이따만한 것도 있는데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얼 먹어요? 그죠? 왜? 그 자식은 밖에 나가서 더 좋은 거 먹는데도 우리는 그죠? 그 좋은 걸 먹이겠다고 나는 허접한 걸 먹이는 게 이게 사랑인데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건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받아야 사니까, 생명이니까, 복을 누리니까, 장수하니까. 응? 그래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다 당신의 백성인데 그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인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공포할 때 그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들었으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다는 어떤 서약과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대리자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모세가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자로 고용된 사람. 대표적으로 선지자.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이런 사람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그래서 왕도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백성을 안전하게 해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책임져줬어요. 지켜줬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대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그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소유된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치요? 이렇게 굳이 모세를 그냥 모세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이 모세가 괜히 필 받아서 막 짓거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축복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대언하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예수쟁이. 이게 굉장히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예전에 무슨 쟁이 그런 뭐예요? 굉장히 직업적인 비하였잖아요. 요즘은 쟁이가 뭐냐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쪽으로 전문가. 응.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전문가. 예수 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나한테 물어봐. 쟤한테 물어보면 다 예수에 대해서. 우리 그 정도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까? 갖춰야 돼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니요. 내가 믿는 확신 가운데서 누가 물어봐도 그죠? 내 이 견고한 어떤 믿음 가운데서 내가 확신하는 것을 증거하면 돼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예수쟁이 아니에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쟁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진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이 예언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루벤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 우리나라도 첫 아들 하면 대단하죠. 무언가가 더 해지는데 루벤이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수가 적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랐죠.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기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탁월한 어떤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루벤 지파는 전반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지파이고요. 수도 인구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드시 보존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또 루벤 지파는 이제 후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으로 나선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 속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있었어도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는 워낙은 루벤인데 이스라엘에겐 루벤은 장자권이 박탈당했고 장자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적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리더십, 영적 리더십 그리고 통치권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남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남유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결국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온전한 다윗 왕국을 이룬 곳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결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지파였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유다의 이 통치권. 이 유다의 통치권이라고 할 땐 육적 유다의 통치권보다는 물론 다윗을 통한 어떤 통치력도 있었지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이 사건이 이곳에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은 뭐예요? 판결 흉패에 넣어가지고 그죠? 이 가슴에 넣고 그때마다 주의 뜻을 물을 때 두 돌을 꺼내서 일종의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되었던 어떤 수단으로서 대제사장의 옷 속에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여기에 이 그러니까 둠밈은요. 둠밈은 온전함이란 뜻이고요. 우림은 빛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모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수와 허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 우림과 둠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주의 이 대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대리권이 또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권위의 근원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다 그 사람에게로 모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죠.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다 보니까 워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대리자인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종하면서 대제사장의 어떤 권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지가 되었었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왕정 시대 초기까지 사용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게 마사도 무리바도 다 이 물 사건이기는 한데
이때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지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에 있는 디나 강간 사건.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세겜 종족을 진멸시킨 일이 있었어요. 멸절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레위 지파로 사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복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주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오늘의 레위 지파가 된 사건은 또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의로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제사한 자들에게 대해서 기꺼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 부모라고 해서 봐주고 내 형제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을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된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럼 레위 지파 아니죠. 레위 지파는 목회자가 레위 지파죠.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도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속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관계라도 말이죠. 자, 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고 또 그들이 이 법도 안에 있는지 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되는 교육적인 어떤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주 앞에 분향하고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예배 인도자의 직무가 있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 직무를 다시 한번 재교훈하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 율법을 교육하고 이 교육이 온전히 준행되어지고 있는지 이 율법이 준행되어지고 있는지 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대행적인 예배자로서 또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로 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보통은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설교는요. 신학과 교육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증거하지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될 건가를 교육하는 시간이 또한 설교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 레위 지파에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레위 지파는 밥 안 먹고 살아도 돼요? 제사 지내는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살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직무에 합한 어떤 사례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였다.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이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들은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1조를 꾸준히 드리려면 어때야지 11조를 꾸준히 드릴 수가 있을까요? 평안해야 되겠죠. 별일이 없어야 되겠죠. 나도 먹고 살 게 없고 막 기근이 오고 무슨 일이 막 재난이 오면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기원하는 말입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베냐민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기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막내로서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전과 보호의 축복인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우리를 너무 이뻐서 뭐 해줬어요? 목말 태워줬죠. 베냐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면 작고 사실은 그쵸? 이 베냐민이 굉장히 지파수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는데 어느 정도로 아꼈냐? 하나님이 이들을 목말 태워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지파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목말 타보시죠? 빨리 그랬다고 하세요. 우리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안고 업고 목말 태우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에 대하여는 아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결국은 유다와 요셉이라고 할 때 유다는 영적 축복이었고 영적인 장자였고 요셉은 육적 장자라고 할 때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기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 예, 2배. 두 몫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질적 축복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래서 이런 모든 물질적 축복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이런 복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누렸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복 이렇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특별히 이 16절 보면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안수할 때 복을 기원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죠. 이 안수할 때 이 복이 그대로 요셉 지파에게 임할지로다. 그런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은 워낙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곱이 어긋맞게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이 또 이 집엔 장자가 된 거예요. 워낙은 므낫세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좀 끼쳤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는요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입다, 야일 등의 수많은 어떤 사사들과 왕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워낙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장자기 때문에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두 몫을 이미 받게 된 거죠. 그 요셉 지파는 없지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왜 스불론과 이사가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냐면요. 이들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손이에요. 둘이가 형제예요. 같은 엄마, 동복이에요. 동복. 그래서 가까운 형제였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지리적으로도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스불론은 전반적으로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 이렇게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이사갈은 평온한 농경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스불론은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이방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이 스불론 때문에 이방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자들 이방에게도 전하고 어떤 이런 이 복음의 이 통로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르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래서 갓은요 일단은 광대한 영토 딱 들어도 느낌이 오죠. 광대한 이제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어졌고 해서 땅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이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다가 땅을 얻었죠? 요단 동편 쪽에 자주 나오는 이 지도 이쪽이 지금 다 므낫세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이게 요단 동편 여기에 머물렀던 지파들인데 특별히 이 갓 자손이 영토가 굉장히 넓었다고 해요. 특히 이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래서 굉장히 좀 용맹스럽고 이들은 또 정수리를 찢는도다. 뭐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니까 전쟁에 탁월한 이런 어떤 지파라는 뜻이고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잡았잖아요.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 백성을 수령들이와 함께하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요단 동편의 기업은 분배받았지만 이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같이 올라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선봉으로 이 전쟁을 진행하고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토가 승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단지파가 굉장히 계략이 뛰어나고 용맹스럽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특히 창세기의 축복에는요. 이게 이 사자가 아니라 뱀의 새끼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사자하고 뱀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사냥을 할 때 기습적으로 사냥을 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뱀처럼 이렇게 공격을 한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마을에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은 적이 있어요. 이들이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가 이제 그런저런 것들을 좀 연상하게 합니다.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풍성하고 풍요로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한 나라 지파가 납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도 그렇고 유목도 그렇고 굉장히 풍부한 자산을 갖게 됐고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아셀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아셀도 굉장히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니까 이것을 아셀이 혼자 먹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에게 막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아셀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 형제들도 아셀을 좋아했다는 얘기고요.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들이 특히 아셀 지파가 위치한 곳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에 위치해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도 안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축복은 모세의 단독적인 어떤 축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 더는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 이 복 중에 무엇을 누리고 싶어요? 전 고르라고 하면 다. 뭐 굳이 하나 고르려고 그래요? 응? 그죠? 다 누리고 싶죠. 그런데 자 여수룬이요. 여수룬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여수룬이란 뜻은 의로운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답게 의롭게 살렴 이런 뜻인데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을 이 심사숙고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한다 할 때 훨씬 더 실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도 맞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려고 그 높고 높은 지존자의 보좌에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전지전능, 무소, 부재. 뭐 수많은 하나님의 이 속성과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이 신명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복을 받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늘 있다는 얘기. 영원하신 팔이 보여 얼마나 능력 있는 이 팔.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기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여. 자,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런데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근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죠? 밥만 먹고 못 살아. 그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귀한 어떤 도전을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GDP라는 말씀 아십니까? GDP라는 용어 아십니까? GDP. GNP, GDP. 그런데 요즘은 GNP라기보다는 GDP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GNP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땅에 가서 벌든지 그것도 다 이 계산하는 것이 이 GNP고요. 생산량은. GDP는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벌면 그죠? 우리나라의 국민 총 생산에 포함된다고 해서 GDP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뭐예요? 경제 지표예요. 부의 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이 어떤 수치를 뭘로 계산해요? GDP로. 하지만 요즘 부각되어지는 개념이 뭐냐면 GNH라는 걸로 행복지수, 국민 행복지수가 진정한 어떤 행복의 어떤 수치라고 또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각하고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핀란드래요. 5년 연속이래요. 핀란드가 그렇게 잘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그냥 언뜻 떠오르게 어떤 나라예요? 미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거 생각보다 그 애들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약 먹고 막 음란하고 막 음주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GDP가 높아지면 GNH 즉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사람은 육적 존재이지만 또 영적 존재로서 물질은 때로 육적 만족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의 영적 만족감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행복지수를 정하는 어떤 조건 중엔 심리적인 웰빙, 생활 수준, 좋은 어떤 이 통치, 건강, 교육, 공동체의 활력, 문화적 다양성, 회복 탄력성, 뭐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제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기준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기대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짜 행복한 건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 뭐 먹고 살게 충만해지고 막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맞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행복지수는 얼마입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행복하시냐니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몇 점짜리길래 행복하십니까? 그럼 불행할 이유는 또 뭐예요? 응?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의 행복지수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자꾸만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도 그러게 돈도 별로 없고 내 몸도 약하고 아니요. 우린 이미 행복지수 1위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한 20년 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너무 제가 이제 궁핍이 이제 정말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를 끊으면요 어떤 일이냐면 거기다가 너 이거 열면 너 벌금 물릴 거야 이러고 무슨 그 고지서가 더 붙여서 밸브를 잠가 버립니다. 가스 끊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기도 수도도 저희 친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이들이 이제 도시가스가 안 되니까 한겨울에 또 하필이면 이상하게 여름이면 좀 넘어가겠는데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이불을 덮고 깔아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전기는 안 끊겼네. 드라이어가 됐으니까 제가 드라이어를 들어서 아이들 두꺼운 점퍼를 입히고 그 안에다 드라이어를 막 쐬줬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준다더니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해요. 내 혼자 고생하는 건 내가 참겠는데 어떻게 이런 모질한 부모를 만나서 내 새끼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 거실에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반박할 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확 녹아버렸어요. 그래 가스가 끊겨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내 자녀가 있고 그래서 밥도 못 해먹고 무엇 하나 온전하지 못해도 내겐 누가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울면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비참해도 이렇게 힘겨워도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난 이만하면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계시. 전 정말 이 말씀을 그래서 한때 정말 굳게 잡고 살았습니다. 안 행복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다 없어도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가장 완전한 위로와 능력 심지어 영원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갈등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더하여 우리는 죽을 죄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데 사형 선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 사형수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야, 너 무죄 확정 났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죄 지은 게 맞는데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나는 그 죄 지은 게 맞는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사형당하기로 했어. 그래서 넌 무죄됐어. 이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이런 죄의 사면을 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안 넘치면 이게 인간이 아니죠. 또 죄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죄의 똥덩어리 가득한 나를 이쁘다고 그냥 무덤을 태운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응?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뻐한다고 그러고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응?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응? 내가 그 길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안 행복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짐짓 모른 척 하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깨어나 주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과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